따라서 다른 복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썼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그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읽으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말씀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그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방인 선교는 바나바와 사울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먼저 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그 사도를 이렇게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안 가는 풍습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거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고넬료가 하고 있었고, 그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가지고 욥바에 내려와 있던 그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한 사건, 이게 이방인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선교가 이제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후에 성령께서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 선교 가라 그러면 좀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면 아마 좋아서 갔을 텐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그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근데 어쨌든 안디옥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순종을 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웠고, 바나바 사울을 또 안수해서 이방인 선교사로 보냈는데,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구보를 지나서 밤빌리아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이고니온, 누스트라 뭐 이런 곳에서 복음을 이렇게 쭉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돌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살아났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그 돌 맞아 죽을 뻔했으면 그냥 다 모든 거 접고 철수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계속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자기가 복음 전했던 지역을 거꾸로 돌아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다른 지도자들이 뭔 소리 하는 거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다. 무슨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냐? 이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복음에서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도행전 15장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
유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고 신하의 요긴한 세 가지만 지키게 한다. 그건 율법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들, 그것만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피 혹은 뭐 이런 것들, 목매어 죽인 거라든지 음행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고 하는, 그거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 외에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 얘기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선포한 겁니다. 어디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문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가 아주 그냥 복음을 버리고 신속하게 율법으로 돌아간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지금 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오직 복음으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참 지금같이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아주 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도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율법이 뭔지를 몰라서.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얻어지고 그 구원의 그러므로 얻어진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거, 사실 매일 묵상하고 매일 생각해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붙여진 별칭이 있는데, 죄 때문에 더하여진 법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에덴 동산 이후에 더 이상의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그러면 613가지의 계명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법을 이렇게 많아졌냐? 죄가 더 많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더하여진 법이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잘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잘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반대 방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신 법,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율법을 읽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져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깨닫게. 뭘 깨닫게 하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얘기하면 우리 남편은 법 없어도 살 뿐이에요. 착해요. 세상에 이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랑하는 그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자기 남편 보니까 얼마나 준법 정신이 철저한지, 심지어는 참홀 갈 때 신호등 한 번 어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니고,
남 만나면 욕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뭐 또 남의 거 돈 떼먹는 일도 없고, 뭐 나쁜 짓 하는 일도 없고, 야, 보니까 이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하지 않냐. 그러고 착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거 착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아주 그것도 큰 죄를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겁게 이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이게 죄라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냥 뭐 도둑질 안 하고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남 그냥 때리지 아니하고 뭐 이 정도면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를 무슨 죄라고 분류하냐면요, 원죄라고 분류합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원죄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가 파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고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잡초를 제거할 때 그냥 어떤 분 보면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는 분인데, 어떤 분은 그냥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싹둑 그냥 위에 나온 것만 풀만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요, 그놈이 죽었냐? 또 나옵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풀을 뽑을 때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뿌리를. 그래야 그냥 뿌리 뽑아갖고 탁 놓으면 그냥 말라가고 죽는데, 뿌리를 놔둔 채 위에 이파리만 자꾸 치면은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뿌리가 되는 그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게 죄다. 그리고 이 안 믿는 죄로부터 모든 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 믿으면 다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의 척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큼 죄이니까. 믿는 만큼 의로워진 거고요, 안 믿는 것만큼 불의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의를 믿어야 죄인이 의인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는 못 믿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 이 믿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는, 의인이라고 그냥 인정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자 됐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지 말고 또 불신의 세계로 가지 말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주신 법, 율법.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법. 두 번째는 분별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우리는 가끔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갖고 제가 아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 파란불과 빨간불로 되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라, 하지 말라.
우리가 신호등이 가장 분별하기 좋은 그 신호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파란불과 빨간불. 전 세계 사람들이 파란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고, 헷갈린다. 빨간불이면 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고. 하나님의 뜻도 보면 십계명에 보니까 하라, 파란불. 하지 마라, 빨간불.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되는 거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뜻을 얘기할 때 막 애매모호하게 하나의 뜻이 뭘까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파란불과 빨간불. 근데 파란불과 빨간불 사이에 불이 하나 더 있어요. 노란불. 요거는 빨간불로 될지 파란불로 될지 중간에서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좀 진드감없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팍 하고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를 바꿔주십니다. 노란불 다음에 노란불로 영원히 가는 거 내가 본 일이 없어요. 신호등 가다가 노란불 딱 들어오면 조금만 기다려봐요. 파란불이 들어오든 빨간불이 들어오든. 옛날에는 그게 규칙이 있었는데 요즘은 저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원칙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데는 노란불이니까 다음에 파란불 들어오나? 그럼 아니야, 빨간불 들어와. 옛날에는 노란불 들어온 다음에 파란불이 팍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란불이 들어오면 이제 다음엔 파란불이다 그러고 갔는데 이 신호등이 최근에는 어쨌든 다 그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노란불 다음에 빨간불이. 하여튼 그건 나라에다 자기들이 그냥 신호체계를 정하는데 그게 더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바꾼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노란불은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다음에 바꿔주려고 하는 예비신호입니다. 예비신호. 기다리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을 받게 합니다. 복을. 우리가 율법을 잘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잘 섬기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율법을 보시면 돼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섬기는 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은 그래서 섬기는 법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걸 잘 못해요. 매일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왜 우상 숭배를 하죠? 율법을 제대로 읽지 않고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율법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돼 있잖아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아주 못 박아서 설명하는데 왜 우상 숭배를 하냐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 것 같으면서 율법을 모르는 거죠. 율법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냐? 복음으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난 사람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아직도 이런 소리가 안 나오면 율법을 모르는 겁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됨을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에 늪에 빠진 상태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나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고 있으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제 따라와야 갈라디아서를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는 복음으로 갔다가 다른 복음으로 갔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썼던,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한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무장하게 만들어주는,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생각해 나가는 동안에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